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으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 6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그러니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있고 맨몸으로 태평양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와시경에 이런 사람을 무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표호빙하라고 표현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고 황하를 걸어서 건너다는 뜻입니다. 용감한 듯 보이지만 어리석은 행동이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대개 동의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호빙하가 기도입니다.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게 해달라고 하는 것, 맨몸으로 태평양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모한 요구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출중한 지혜와 정직한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향한 왕의 총애가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심을 유발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소위 굴러온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 침공 당시 잡아온 포로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왕은 비록 포로라 하더라도 지혜가 있고 총명하다면 그를 중용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왕에게 중용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특히 꿈 해석에 능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일의 지혜와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독 왕의 눈에 든 이유는 왕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큰 나라 안에선 그 누구도 왕의 꾼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이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그를 국무총리급으로 중용했고 최고의 지혜자로 대우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다니엘의 직위와 지위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은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다니엘이 얼마나 출중한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에게 밀린 바벨론과 페르시아 출신의 사람들이 시기심을 가졌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다니엘을 몰아낼 작전을 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을 직접 건드리지 못하니 그의 세 친구를 공경과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못에 들어간 세 친구들이 털끝 하나 타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표를 다니엘로 정주주는 사람들은 노심초사 끝에 드디어 다니엘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건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6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력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다니엘의 기도를 노린 것입니다. 다니엘을 측잡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끝에 찾아낸 묘수가 그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만사에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다니엘의 기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기도 때문에 사는 다니엘에게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상황은 현실이고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굳이 기도를 방해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 아예 기도하지 않는다는 변명도 있던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가요? 아니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다니엘의 해결책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에 대한 시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적인 답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럼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기도를 계속하였을까요? 자기 고집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었고 생명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0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계속할 때 그리고 기도를 더 할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0절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기도의 태도 중 들여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입니다. 이는 기도의 방향성과 중심성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이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다니엘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태도에서 3가지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만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옳았습니다. 그 어떤 위협도 다니엘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다니엘을 묶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주님, 다니엘의 기도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